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여러분 그 짐이 무겁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짐이 힘듭니까?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답답하고 가슴이 무너질 만큼 힘들고 자살할 만큼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고 했는데 이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끊어지고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란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수고하는 고통을, 또 남자에게는 이 땅이 저주를 해서 열심히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삶을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마귀에게 진자로 마귀에 소속되어 마귀를 아비라 부르고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에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죄와 가난과 슬픔과 음부와 어둠과 사망과 흑암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참담합니다. 인생은 파괴되고 괴롭고 힘듭니다. 우리는 늘 꿈과 희망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그 꿈은 처절하게 무산되어 버리고 마귀는 우리를 짓밟고 탄압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로
저주와 가난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참된 안식처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쉬게 하셨냐?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저주와 가난과 슬픔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십자가 산상에서 심판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다시는 모든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을 때에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흑암과 어둠과 사망과 죄악과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 큰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 단절되었던 우리의 영이 단절되었던 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재함으로 우리가 영으로 소통하고 영으로 교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없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마귀는 교만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공포와 불안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몰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가난과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려놓아야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짐은 무엇일까요? 그 짐은 기쁨의 짐이요, 생명의 짐이요, 영광의 짐이요, 사랑의 짐이요, 은혜의 짐입니다. 그 예수께 나아가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고 우리 영혼이 기쁨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심장,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우리 심령이 참으로 평안해지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또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성령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런데 여전히 마귀가 있고요, 마귀의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가 있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도 마귀가 존재해요. 계속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 짓고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에 짐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합니다. 이 멍에란 짐승이나 종이 매는 멍에입니다. 짐승의 등에다가 이 멍에를 놓고 이 매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짐승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편안하다. 우리가 찬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짐은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이제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왜 이 무거운 짐이 생겼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무거운 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왜 생겼을까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짐을, 이 하나님의 짐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이 짐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귀의 그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축복과 영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왔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세상적으로도 5번을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인이에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이혼했다니 참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이 마음의 그 불안과 공포와 좌절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또 5번 결혼하고 이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동거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근데 그는 이 속에 메마르고 목마르고 갈급함이 늘 있었다 이거죠. 그 어떤 사람과 결혼해도 그 속에는 해결할 수 없는 텅 빈 심령 허전함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샘물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런 기쁨을 회복했고 그 감격을 회복했고 그 하나님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는 기뻐서 마을에 뛰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물이 있다. 거기 가보자. 다 사람들을 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했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도 말고 그림신산도 말고 오직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을 회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짐을 주님이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함, 참 기쁨과 소망의 짐을 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으로 성령의 임재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오리함을 회복하고 나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 그것이 씨앗이 되고 싹이 나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0배나 복 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